예, 들풀교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DPBS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와 원죄의 사람 안에 있는 무질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이 닿았던 한 자매로부터 대화가 오고 가면서 제 안에 이렇게 완전히 정립되는 그런 좀 한 달간의 굉장히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생각들,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창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일은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서가 명확했다라고 하는 분, 이러한 일을 진행하실 때 그분은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창조하지 않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자신의 기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보면 질서와 화평이 같이 나란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곧 화평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되죠?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는 사람이 보는 어떠한 질서, 줄을 서는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서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그 질서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질서예요. 그 질서는 아름답고 좋고 복이 어떠한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 믿음의 현실, 행위, 그것이 바로 질서예요. 줄을 잘 서는 질서 이런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질서 있게 행하였다. 그럼 뭐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래서 이 질서를 지켜라 하는 뜻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임의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질서의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가 있거든.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내게 물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답해 줄게.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절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질서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래. 내 스스로 결정할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됐죠? 분리되어 나와줬어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절대 거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의 질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것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모든 판단과 결정 분별을 내가 스스로 할 거야. 그것이 내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무질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서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고 나의 질서를 버린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 같니?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질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수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그분의 질서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뱀인 사단, 그의 거짓 유혹의 말과 자신들 안에 있는 욕망. 나 이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길래 내 경험, 내 지식, 난 이것을 최고로 칠 거야.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은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질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거는 질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질서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그 질서를 잃어버린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이 안 돼요. 뭔가 채우지만 만족이 없어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이루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이것을 사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잠시가 영원히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원의 질서 대신 그 평안의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라 그러죠. 그러면 그 회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람이 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잘못됨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아닙니다. 고해성사 이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근본은 뭐예요? 원죄를 회개하는데 원죄로 인하여서 겪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내 안에 무질서지요. 그 무질서로부터 다스려지지 않은 내 안의 본성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분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사이에 악을 이룬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주여,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행했던, 내 무질서대로 행하였던, 내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여 용서하옵소서. 당신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웠던 것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 일을 회개하는 게 진정으로 회개고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질서,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내 안의 무질서를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며
그분의 질서가 내 안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 회개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일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임의대로 선악과를 먹고 무질서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질서로 내 마음대로 갔다가 질서로 내 마음대로 왔다가 이제는 그게 안 돼요. 무질서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 상태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단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 질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는 그분의 질서가 파괴된 자신 안에 그분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게 무엇이냐? 내 안에도 내 나름대로 질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질서를 다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의 질서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다시 새로운 질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무질서 상태를 이루었다. 그러함에도 그 상태에서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내 질서를 찾는 자가 없다. 내 질서를 묻는 자가 없다.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가 그랬는가? 다윗의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고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로부터 블레셋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착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는 여기가 좋겠다 그러고 일로 슉 이쪽에다 장막 치자. 저희가 더 좋겠는데 절로 슉 이러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쭈어 아뢰되. 올라가라 했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물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아주 세부적인 상황 이르기까지.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결국은 그 헤브론에서 어떻게 돼요?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지요. 다윗은 자기 생각도 있었어요. 그는 유대 땅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리적인 경험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혹은 다른 이유로도 자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고 기거해야 할 곳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내가 보는 여유에 따라서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죠? 내가 살 곳을 정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내 안의 무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끝없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세웠죠?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웠잖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질서가 뭉개지고 황폐되어진 곳에 그분의 질서를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 아주 오래전부터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예전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척하여 과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질서를 내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안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나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행하오리까? 이 일을 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직접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 나 이제 멈추려고 합니다. 당신의 성과 기원이 당신의 계획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할 일, 또 온 세상을 대하여서 선포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나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무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질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 기회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다 내 마음대로 해요. 여전히 무질서해. 그거는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8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복잡하지요. 그렇지요? 그들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은 성품이 어떨까, 뭐가 어떨까, 입맛이 어떨까, 뭐 옷 입는 거, 색깔, 뭐 스타일 막 따져가면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막 따져요. 따져도 안 따져도 여러분 그것은 무질서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무질서예요. 저 사람 성격은 왜 저래? 그 안에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안에 자기 안의 무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분노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와 나 사이에는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기 원하오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왜 악할까? 아니, 왜 죽이는 거야? 왜 전쟁하는 거야? 거기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아주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되지 못한 인간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들 안에 그러한 일들이 행해져요? 다 질서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회복과 치료는 뭐가 될까요?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내 질서 안에 거하라. 사람은 왜 악할까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악할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육을 통하고 매를 통해서 너 거짓말하면 매 맞아? 근다고 거짓말하네? 아니요. 거짓말해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선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해져요. 그저 선하게 보여지는 몇몇 장면들이 있을 뿐이죠.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들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당장에 질서 없음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마옵소서.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잠시 가려 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움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또 사람 안에는 왜 끊임없는 시기, 미움, 다툼이 있습니까? 무질서하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왜 분열이 있습니까? 무질서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왜 악을 행합니까? 무질서 있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지요. 왜 다툽니까? 그런 거 이해하고 넘어가. 왜 이해하고 넘어가 주질 못해요? 나도 몰라요.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심리 상태 아무리 파보십시오. 그게 답이 되나?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들이 그 블록 있잖아요. 블록을 다 분해해서 한꺼번에 쌓으면 아주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그냥 진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고민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질서가 세워진 거예요.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기특하고 평안하고 만족됨.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다시 헤쳐놓잖아요? 그 무질서. 그냥 보면 답답해져요. 저거 어떻게 하나. 저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밟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부터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다면 이게 선과 악, 착한 행실과 나쁜 행실, 여러분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질서로, 악한 행실은 사람의 무너진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로 인간의 무너진 질서를 이기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봅니다.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아주 단순화시켰지만 그 안에는 거룩, 성결, 선, 의로움, 정결, 구원,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무질서는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인,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불신, 믿음 없음, 사탄, 분열 등등이 거기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성, 생각, 교육, 마음먹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질서로만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호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 주체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나는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뭉개어질까?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무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질서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선과 악이 있으나 악이 항상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예요? 무질서를 인정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좀 아주 단순하게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무질서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처럼 매때 매 순간마다 세워감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 안에 합한 자다라는 다윗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의 칭찬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들풀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와 원죄인으로서 그 안에 무질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선포하고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